오늘은 제 46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속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 오늘 말씀 본문을 택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인류 최초의 무엇이죠?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 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비극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의 그 늪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무엇을 했다고요?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누구의 제물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짓든 너희가 양을 치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벨이 가인보다 무엇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보면 계속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아마 농사로 제물을 올려드린 것과 양으로 제물을 올려드린 그것의 차이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가인은 부모님이 그토록 신앙교육을 했던 것을 형식적으로 취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벨은 부모의 말에 깊이 심중에 새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히브리 기자의 표현처럼 믿음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몹시 어떻게 됐다래요? 분하고 화가 나서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권면하시죠.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조차 묵살해 버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호출합니다. 아벨 동생 나랑 들로 나가자 하고서 그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서 무엇합니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됩니다. 그것도 한 가족 안에서의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동생 아벨 어딨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딨냐 물었더니 가인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아주 매섭게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의 동생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린다. 그러니까 너가 동생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캐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양파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양파는 까도 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까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한 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있어서 까면 깔수록 나오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양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속담까지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겹겹이 그 마음이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 아무리 제 마음을 감춘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된 바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감출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인은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출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겉마음으로 매우 퉁명스럽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쏴붙이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알면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죠? 뭐한 놈이 뭐 한다고요? 방귀 낀 놈이 오히려 성내는 꼴이 되고 만 것이죠. 그만큼 가인은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비추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겉도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나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편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자녀를 첫째는 수아, 둘째는 주원이. 첫째만 있을 때, 수아만 있을 때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주원이를 낳고 나다 보니까 수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찡찡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초보 아빠이기 때문에 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인데 왜 자꾸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알 수 없게 계속 찡찡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찡찡대니까. 그래서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수아에게 이렇게 기습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수아야, 너 사랑받고 싶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아빠한테 들킨 거죠. 딱 알아차린 거죠. 아빠가 딱 알아차린 것을 알고 이렇게 인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는 주원이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이뻐하지도 않아. 그래서 나 힘들어하면서 나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아 입장에서는 주원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 딸 수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겉도는 마음, 그래서 겉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속내가 있는 속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향과 경향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속마음이 그들 안에 발견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것이 그 속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또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속마음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감춘 채 겉도는 마음만 나누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 좀 사랑해 달라는 것이죠. 나 좀 이뻐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 좀 독차지하고 싶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써서 수고해서 한 영혼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그 전도해서 새 가족이 된 그 영혼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극진히 또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하니까 새 가족이니까 관심을 갖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내가 목사님에게 무엇이 뺏겼다? 사랑 뺏겼다 해서 오히려 자기가 애써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을 오히려 자기가 힘들게 해서 교회 밖으로 다시 또 내어쫓는 일도 있어요. 이것은 한 어린아이의 응석바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 중에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 좀 알아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그 속마음을 리얼하게 표현하는 어른들은 대부분 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방어 기제를 잘 써서 교묘하게 소위 연기를 잘해서 다른 형태로 그 겉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주면 또 삐지는 것이죠. 주님만 기억하면 그만인 것을 꼭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찬양은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찬양은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솔직한 우리의 속내는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몰라주면 괜히 서운하고 삐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의 삶에서는 진짜 칭찬 한번 받고 싶고 인정 한번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속내,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의 이야기가 한 아이의 이야기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두 번째, 나의 속마음, 나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거를 자기 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자기를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거는 자기의에서 자기의 이런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자기애와 자기의라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크리스찬들이 제거해야 될 아마 가장 큰 우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제거되어야 될 가장 큰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인은 두 가지 마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게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도는 겉마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는 겁니다. 겉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물었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랬더니 속마음으로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는 여전히 겉도는 마음으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해도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의 질문에 딴소리를 하는 그렇게 회피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고 누구의 재물만 받았죠? 아벨의 재물만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이 수아가 말한 것이 하나님, 저 삐졌어요. 왜 제 건 안 받아요? 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만저만해서 이래서 저렇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겉만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뜬소리로 겉마음만 지금 자꾸 뱅뱅 도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가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마음, 겉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방귀는 지가 껴놓고 아주 퉁명스럽게 성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연결고리를 시켜주고 싶어요. 그것이 무리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알아주고,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데, 참 어린이들은 순수해서 그대로 속마음을 표현하지만 어른들은 아주 머리가 지능적이어서 그것을 겉도는 마음으로 잘 포장해서 아주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중심, 속마음, 그 중심의 시기질투가 그대로 표출되는 어른들은 거의 없고 세 가지의 유형으로 둔갑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시기질투의 속마음이 그 겉도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매사 비판적인 모습으로 둔갑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꾸 인정받는 것 같고 나는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자꾸 사랑받는 것 같고 나는 사랑 못 받는 거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뭐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비판을 취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다른 유형은 남일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이야기고 한 집안 가족의 이야기인데 남일 대하듯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둔갑해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제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 마음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은연중에 바라지 않고 배가 아픈 거,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면하고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는 모습으로 둔갑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모습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동생을 죽였으면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남 이야기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심에 무엇이 이렇게 둔갑해 버린 거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이렇게 둔갑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라는 것도 양파처럼 까보면 또 그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기 질투를 까보면 마음은 양파라고 그랬잖아요. 까면 깔수록 또 있다는 게요. 시기 질투라는 마음을 까보면 그 안에 무엇이 1차적으로 드러나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나와 너를 비교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차원에서 비교하면 참 좋겠지만 그냥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그 마음에 있고요. 비교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까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인정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기적인 마음을 또 까보면 죄의 근원적인 무엇이 있다고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자라서
이기적인 마음이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자라서 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비교하는 마음이 자라서 시기 질투가 되고, 이 시기 질투가 인간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리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으로 또 둔갑해서 보니까 까보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이 그 중심에 시기 질투가 있어서 저렇게 비판적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 중심을 누구는 아신다고, 꿰뚫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자꾸 나는 너의 마음을 아는데 너는 왜 속마음을 얘기 안 하니?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를 알았는지 몰랐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너 속마음 다 알거든. 내 앞에서 도저히 감추려고 하지만, 도무지 감추려고 하지만 다 토로해, 다 토설해, 다 오픈해. 그리고 기도로 가지고 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오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진실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가인이 이 루트를 통해서 이것을 결연히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 누가 나보다 칭찬받는 걸 보면, 누가 나보다 인정받는 걸 보면, 누가 나보다 사랑받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이고 자동적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러려고 애쓰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 자동적으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저 사람을 보면 자꾸 시기 질투가 생겨서 괴로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무엇이 들어요? 자책감에 억눌려 살아요. 제가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죄의 연약함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니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의 문제만은 아니고 자매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그 시기 질투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라며 한번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기 질투가 난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시기 질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자기 합리화를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내몰리지 말라고 그 부분을 끊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의 문제라 생각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을 절대로 뭐하지 말라고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 힘있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질투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편을 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기 질투가 올 때 이 자신의 속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이 시기 질투의 부분을 다루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죄의 연약함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나 시기 질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보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시기질투에 쌓여서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 나의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서 무엇이 된 거예요? 쓴뿌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겹겹이 쌓여서 이게 딱딱한 쓴뿌리가 되다 보니까 그 내면의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시기질투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쓴뿌리를 반드시 건드려야 그 부분, 근원적인 치료가 돼야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겹겹이 쌓인 상처로 겹겹이 쌓인 쓴뿌리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는 성령님이 강하게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나의 죄된 모습을 내가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나의 상처의 쓴뿌리를 적나라하게 보고 발견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는 것? 서는 것,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는 상처로 얼룩진 쓴뿌리 가운데 고통받는 긍휼한 영혼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다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류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기질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이것이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양상으로 표현되는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시기질투의 전 단계와 또 후의 단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주일날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성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 달리 말하면 내면 관리죠. 내면 관리를 잘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의 내면 마음 관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좀 자기 마음의 흐름과 방향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파도가 출렁이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 관리, 내면 관리의 승리는 자기 마음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지금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게 꼬물꼬물 자라더니 시기질투가 생기네. 그러더니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듣기가 싫어. 비판적이게 되네. 아, 내가 이거 해결은 받아야겠구나는 그 자기 마음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더 부정적인 마음으로 더 큰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철저하게 사전에 모았다는 것 차단하고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마음 관리, 내면 관리의 승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지 무엇이 되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 다 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이 내면 관리고 마음 관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가.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이 자꾸 더 부정적인 것으로 눈덩이처럼 커가고 이것이 더 큰 죄로 변질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안 되니 사전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의 연결고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인은 그 이야기를 몰랐는지, 영적 무지 상태로 몰랐는지, 알고도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 관리, 내면 관리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끊어내지 않았더니 결국 그것이 자라서 무엇이 되었어요?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연결해 붙이는 것이지만 악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겹겹이 쌓이고 그것이 화가 되고 그것이 가인처럼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아주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공이 들어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자라서 이기심이 됐고 이기심이 자라서 비교의식이 됐고 비교의식이 자라서 시기질투가 됐고 이것이 비판, 무관심, 남 탓으로 변질되는 부정적인 마음의 연결고리를 본인이 알았다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찰필 미루다 보면 가인과 같은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무엇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겉도는 마음 얘기하지 마시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 시기질투 있어요. 나 미워하는 마음 있어요. 나 이런 마음 있어요. 이런 욕심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것이 자꾸 눈덩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으로 더 큰 죄로 변질될까 봐 무서워요. 제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의 오른손 강하게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주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됨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 은혜 통로가 뭐예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돼요. 진실하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떡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돼요. 속내를 털어놓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고 사단이 벌벌벌 주랭랑을 떨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게 중요해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무조건적인, 아주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조건 없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자라난 세대요. 일생일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른 채 자기의 마음을 특별히 시기의 질투의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죄로 변질되고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누구의 도구가 되는 사단의 도구로 아주 탈탈탈 털리며 이용만 당하고 뻥 걷어차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 질투의 문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까요? 이걸 끊어내지 않고 이걸 방치하면 이것은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요?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시기질투라는 것은 내 안에 상대방과 나와 자꾸 어떤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비교 경쟁을 자꾸 부추기다 보니까 자꾸 내가 비교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내가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가지고 누구와의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비교 우위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무엇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질투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뻑적지근하게 잘해야 된다는 비교 경쟁 속에서 종교생활을 변질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구원을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험한 노력 아닙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시기질투의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안에 종교생활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이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해내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마음만 나눠서는, 겉도는 마음만 나눠서는 절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오해와 갈등만 생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용기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한다면 그간에 쌓였던 모든 갈등과 오해는 삽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면 상대방한테는 너 내 마음 왜 몰라줘 하면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무엇을 속마음,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내세 표현도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왜 몰라줘? 당연히 모르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토로하고 서로 오픈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진실한 관계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 너 미워했다? 나 너 싫어하는 마음 생겼다라고 솔직하게 말해도 그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그 싸움으로 부추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구나, 나도 솔직히 너한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생겼거든. 그래 미안해,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화평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전화위복 역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냐? 겉도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가인이 안타까운 것은 살인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지만 신앙의 패턴과 삶의 패턴이 겉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들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 축적하자면 아벨은 속내를 다 드러내며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귀히 여기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내를 드러내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기도가 절대 아니기를 원해요. 공중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진실한 속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는
분도 성숙한 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일단 제껴두고 진실한 마음과 속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속사람이 변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내가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내 속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만 내 속사람이 변할 수 있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의 아직도 해결되진 시기질투의 마음, 그 속마음을 정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한 가지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거면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기 원해요. 시기질투 왜 하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중심을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사람과 사람 안에 무엇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 시기질투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 보면 넘어져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안전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